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탁월한 인물이 가정을 크게 하기도 하고 또 가문을 크게 일으키기도 하고 민족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같은 사람도 그러하죠. 요셉이 야곱이 낳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기까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되고 번성하는 그 기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도 그가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자녀로 출생하게 되는데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의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킨 탁월한 인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다윗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한 사람이 남왕조와 북왕조를 통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탁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하나가 정말 잘 세워지게 되면 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어려운 때를 겪었는데 우리나라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한 그 근간에는 입장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을 합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했고 그리고 오늘날 부흥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예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열어내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무엘의 얘기를 영아부터 시작해서 청년시대까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말하는 것이 다 성취되는 말의 성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의 고백 중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이 집에서 출생을 하고 그가 성막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몇 년 어간 동안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서 저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한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되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문을 보아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출생한 것 이유 중에는 출생의 배경부터 어머니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흥의 때를 맞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내시기 전에 한나를 준비시켰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보는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보통 1년이나 2년 내에 자녀를 얻습니다. 그런데 애를, 수태가 안 되는 거야.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6절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이 분인나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시바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돼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첩을 들인 첩이죠. 근데 이 여자가 격분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후처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격분을 시켰겠어요? 아마도 아기 못 낳는 것을 비난하는, 그리고 아기 못 낳는 것을 이렇게 비꼬고 비웃는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애도 못 낳는 예편네가 부처가 본처에게 그러면은 본처 마음이 많이 상하지 않겠어요? 아마도 더 심한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아마 이런 말을 했다면 더더욱 심한 격분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남편이 한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느냐면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은 10절에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통곡의 기도는요, 저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늘 통곡할 수는 없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한 번 통곡의 기도를 했고, 목회하면서 또 한 번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통곡의 기도는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격분과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오랜 기도는
적어도 한두 시간은 좋게 되는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2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7시간씩 한다는데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나가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했느냐, 이게 이렇게 13절에 보면은 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술 취한 줄로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취해서, 기도에 심취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기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 자녀 때문에 기도하의 사람이 됐는데,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한나가 수태를 했는데, 그때 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까지 하느냐, 11절에 보면 서원 기도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들 나실인이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그래서 머리 자르지 않은 장발로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저는 14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년 뒤에 제7년은 안식년으로 하는데 7년이 한 텀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10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다고 금세 이 첩을 들였겠어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냥 보통 2, 3년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4년 차 정도부터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년까지는 기다렸는데,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두 사람은 그냥 더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부모 세대들이 염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이을 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업을 이을 자가 없으면은 이게 우리 가문의 수치가 되니까 네가 첩을 들여서라도 낳아야 한다. 그래서 첩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첩은 오자마자 그 이듬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 처분 애를 손잡고 가는 거죠. 그게 한 6, 7년 됐으리라고 봐요. 그 한 7년 정도 됐을 때 되면은 이 애가 6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잡고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기도 못 낳는 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격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약 14년의 어간, 두 안식 어간이 그 사람을 기도의 달인으로 만드는 단련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14년이 지난 후에 낳고, 2장 21절에 보면 한나를 권고하여서 사무엘 낳고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원리적인 것들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훈련되는 시간이 14년 어간, 그리고 그 후에 한안식년이 지나가면은 약 20여 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77살에 갑니다. 그래서 77살에 가가지고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레아를 위하여 7년을 하고, 그리고 이 27절에 또 레아를 위한 7년이에요 저게. 그래서 14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는데, 그게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14년 그리고 6년 해서 20년이 되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31장 1절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14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6년 동안 11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그가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1명의 자녀도 얻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요셉도 역시 그러합니다.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약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17세에 그가 보디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7년 동안은 일반 노예했을 것 같아요. 일반 노예 7년 동안. 그리고 그가 가정총무로 이제 약 한 4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서 3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4년 머슴살이, 노예살이, 그리고 30세 6년 뒤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에게 큰 번영의 복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29절에 보면 7해의 큰 풍년이 있었고, 요셉이 통치했던 그 6년 만에 7년 만에 애굽이 그 시대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그러한 대제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다윗의 생애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성경을 보면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를 봐도 다윗이 이제
위에 나아갈 그 다윗이 17세, 6, 7세로 본다면은 그가 30세에 다윗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이 되거든요. 그 14년 어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아마도 그 사울 밑에서 사울과 함께 했던 시간이 약 24살 정도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약 6, 7년의 어간을 그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그가 단련을 받고 마침내 30세에 왕이 됐던 것을 봅니다. 뭐 제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시골에서 13년 반을 지냅니다. 2 안식을 보낸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개척하고 개척하고 7년 만에 예배당 짓고 그리고 여기에 입당을 하고 제가 위임식을 하는데 그게 2007년 12월 29일입니다. 약 2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생각을 좀 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은 대부분 이 틀에서 이 범주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가 14년의 어간을 이런 기도를 하고 기도의 달인이 되게 하시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엘리가 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증거가 뭐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로 하여금 송택해 하신지라 그가 나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사무엘이라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훌륭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낳게 하셨는데 그게 한 기도의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때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 세대들은 자녀를 잘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낳지 말고 이제 수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낳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녀를 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좋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난 뭐 다 애 끝났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영적 자녀라도 믿음으로 낳으시고 손자녀라도 믿음으로 낳으셔서 모두가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